그 사무엘 상하서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 상하서는 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은 사울의 죽음까지 설명이 되고, 사무엘 하는 이제 죽음까지 설명이 되고, 사무엘의 사역, 특히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세운 일들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어떤 즉위와 실패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왜 왕이 되어야만 하는지 하는 정당성이 이 사무엘 상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그런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은 사무엘 하에서 잘 보여집니다. 이런 사무엘 상에서 사실은 저희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요나단은 참으로 멋진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은 14장 이전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14장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는데, 이 요나단 기사가 14장에 나온다면 이 앞뒤에 있는 13장과 15장에는 사울의 실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3장에는 사울이 번제를 드리면 안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자신의 부르심이 아닌 번제를 드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사울의 두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그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봉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라는 사상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간을, 특정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해 나가십니다. 그런 사람이 모세였고 여호수아였고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상부터는 저희가 왕이라는 특별한 역할을 만나게 되는데, 이 왕으로서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위에 계셨고, 그리고 자신은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내 뒤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통치하셨다는 걸 명확하게 다윗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어쨌든 말하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사실 하나님의 통치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역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야훼 하나님이 통치자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에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에게는 그런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우셨는데, 저희가 다윗에게는 집중하다 보면 누구를 놓치냐면 다윗의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을 놓칩니다.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울과 다윗의 사이에 요나단의 인물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은 사울의 왕이면서도, 사울의 아들이면서도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다윗은 적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왕의 위치를 다윗이 뺏어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면.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표나 생각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다윗을 사랑하고 친구로서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런 아버지이자 현재 왕인 사울과 향후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 사이에서 요나단의 이야기에는 사실은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그 14장 상황은 요나단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요나단 1절 말씀을
1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니, 이 사실은 1절이 이제 주요한 내용이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사실은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절에 7절에 들어가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한 마음으로 블레셋 군대에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무기를 든 자가 나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장과 10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방법을 요나단이 제시하고 11절과 13절 상반절에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합력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13절 후반부와 15절에는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요나단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아버지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제 군대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항상 보고가 너무 중요합니다. 떠날 때도 돌아올 때도 항상 보고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13장 16절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게바에 같이 있었다가 아버지와 이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고할 수 있었지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13장에서 재밌는 걸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엘리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는 사무엘상 1장부터 한 3장까지 나오는 사람인데요. 제사장이었지만 사실은 그는 타락한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더욱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엘리 제사장이 있는 이스라엘에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손자가 누구냐면 아히야입니다. 이 아히야가 누구와 함께 있냐면 사울과 있었습니다. 사울과 아히야의 만남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쓴 이 사무엘 기자는 이 망한 가문인 사울과 망한 가문인 엘리가 만난 것으로 사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한 가문인 사울 가문 안에 누가 나타나냐면 요나단이라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사무엘상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의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사울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데 사울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하냐면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하실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치고 들어가겠다는 그 계획을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고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해요. 제가 1절과 6절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6절,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나누지 않은 자신의 마음을 무기를 든 자에게 나누었어요. 왜 그럴까요? 무기를 든 자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요나단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나 일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실한 사람, 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결국 나의 동역자가 되고 나와 함께할 사람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요나단에게는 아버지인 사울 왕이 아니라 자신의 신복인 그 무기를 든 소년, 무기를 든 자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하고 그 일을 진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무기를 든 사람의 차이는 히브리서 4장에도 인용된 시편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시편 말씀 95편입니다. 95편 7절에서 8절인데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물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줄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사울과 무기를 든 자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단에게 부어졌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데 그 비전을 누구한테 나누어요? 아버지인 사울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영적으로 닫혀있고 너무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무엇보다 신실한 무기를 든 자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기억해요. 저는 항상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면밀하게 살펴요.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저희의 어떤 전도라는 그 행위, 복음을 나누는 그 행위가 사실은 자기 만족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주시고 이 형제가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했고 그럴 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선교 나가시겠지만 선교 나가신 분들은 미리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시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이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마음을 확 열고 말씀을 듣고. 다시 무기를 든 자로 돌아가려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 무기를 든 자 같은 주 안에서 신뢰할 만한 지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무기를 든 자가 되어서 그들의 영적인 계획과 꿈을 함께 나누어지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울인가요? 아니면 무기를 든 자인가요? 6절입니다. 다시 6절을 읽어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특별함은 행동한 거예요.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서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기다릴 수 있어요. 눈치 보고 아빠 분위기 보면서 그냥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그분의 동행을 구하며 믿음으로 일어나요. 요나단이 철저하게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나간 사람이에요. 이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단순한 정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요나단은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의미가 조금 갈리는데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걸 딱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게 맞죠. 구원의 기본적인 용례는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 영접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는 그 구원을 우리는 보통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쓰였을 때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외부 세력에게서 아니면 어떤 적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승리를 얻게 하셨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요나단이 쓴 그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온전케 살려주실 거야, 승리를 얻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구원, 우리가 바라는 구원과 그 승리는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걸 요나단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움직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였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8절과 10절까지 가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하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명확하게 한 번 더 컨펌하고 나가요. 확인하고 나가요. 요나단은 전쟁에서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담대히 내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너무 필요해요.
어느 사역이나 어떤 사역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요나단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이끄신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랑 구나르 사하리 목사님하고 함께 목회자, 구나르 사하리 목사님은 저희 인도네시아 사역팀의 현지인 리더 목사님이니까 인도네시아 리더 목사님이세요. 나이가 이제 한 60대 되신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이 리더 목사님이 계시고 이제 선교사들이 같이 돕는 그런 구조예요. 혹시 그 기도 편지가 떴나요? 네,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그 4명의 남자가 나온 사진이 있습니다. 네, 확대가 좀 될까요? 네,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잘생긴 목사님이 구나르 사하리 목사님이라. 인도네시아 자바 종족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종족이 한 300개 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정부 발표는 1,700개인데요. 보통 이제 학자들 한 300개 정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바 종족이고, 이 자바 종족이 사실은 항상 대통령이 저 종족에서 나왔어요. 네. 이 자바 종족이신데 어릴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사역자로 살고 계신데 저희 사역팀의 리더세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 계신 목사님이 이제 중국계 인도네시안 아구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새로운 우리 신학대학 학장님이시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제 옆에 있는 목사님, 얼굴 까무잡잡한 목사님이 동티모르 옆에 있는 티모르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동티모르 옆에 그 티모르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서 오신 목사님이세요. 유누스 목사님이라고, 요나의 그 유누스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지난 전임 학장님인데 두 분 다 이 구나르 사하리 목사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옆에 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구나르 사하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그 목회자 재교육 훈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 팀에 15분 또는 12분의 목사님을 매달 만나요. 매달 2박 3일씩 만나거나 1박 2일씩 만나는데, 한 번 시작해서 한 15번 2박 3일씩 만났고, 지금 만나고 있는 팀은 두 번째 팀인데 1박 2일씩 만나는데 한 18번 정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이분들 만나면 구나르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작하라고, 새로운 걸 시작하라고. 이미 다 자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하지 말고 전도처를 하나 만들라고, 모임을 하나 만들라고 계속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계속 새로운 걸 하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하루에 이제 계속 매일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데,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했는데, 이분은 이제 안타깝게도 아내 사모님 선교사님이 공황장애가 코로나 때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역을 정리하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외국인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몇 달 떠는 시간 동안 이 선교사님이 정말로 너무 열심히 리서치를 해가지고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가 어디에 많고 어떤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사역을 자기가 할 수 있고, 이 사역을 너무 열심히 찾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제가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해드릴 건 없고 그냥 딸들 먹으라고 치킨이라도 한 마리 쐈습니다. 네. 정말로 그런 분들 만나면 너무 신나요. 이분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끄심을 어떻게 허락하시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이분은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이제 안식을 취하시고 거제도라는 지역에 가서 한 반년 동안 살면서 우리 가정이 이 거제도라는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섬길 수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겠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계속 기도가 절로 나오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어나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기도할 때하고 말씀드릴 때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닌가요? 앉아있을 때는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말고 무조건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하고 관계해야 하고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할까. 그게 요나단의 마음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오늘 전쟁은 요나단 한 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나단에게는 무기를 든 자가 있어요. 이 무기를 든 자 얘기할 때마다 저는 되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항상 마음이 울컥한데요. 이 구나르 사하리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구나르 사하리 목사님 계시기 전에 그 저랑 아내를 불러주신 코리안 아메리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상황이 안 돼서 사역을 관두셔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아내가
낙동강 오리알처럼 된 것 같아서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저한테 주시면서 네가 바로 구나르 사하리 목사의 무기를 든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선교사들은 사실은 자기가 대장되고 싶어 해요. 부끄럽지만 선교사들은 자기가 대장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는 요나단의 존재가 아니에요. 요나단이 동역자, 무기를 든 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요나단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불러주시는 경우가 정말 대다수예요. 근데 아마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을 돕는 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고요. 또 엘리사는 또 한동안 게하시가 도왔죠. 예레미야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바룩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디모데였고 디도였어요. 선교사에게 무기를 든 사람, 문제는 선교사에게 무기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죠. 현지인 리더에게는 선교사가 무기를 든 자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선교사라면 나는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무기를 든 자가 필요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선교를 함께 하는 교회예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요나단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교회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선교지에 나가서 나는 철저하게 현지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들이 정말로 현지인들에게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또 그들이 놓치는 것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는 그들의 무기를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나는 선교사로서 나 역시 무기를 든 자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교회가 사실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동료 선교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선교사들에게 선교사를 돕는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무기를 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천 베델로교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정말로 큰 영광이고 사실은 축복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선교사가 와서 설교한 게 처음이라고 말씀하셔서 갑자기 부담이 왔지만 또 이렇게 선교를 너무 사랑하고 선교에 온 에너지를 쏟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분들이 목사님과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듣는 것도 너무 기뻤고 또 그런 귀한 사역에 또 저희 가정을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선교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선교사에게는 현지 동역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교사가 아무리 언어를 잘하고요, 아무리 연구를 잘하고 똑똑해도요, 결국에는 그가 그곳에서 섬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현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현지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그 현지인 동역자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나르 사하리 목사님과 제가 그런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시 한번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네, 제가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을 때 이 유누스 학장님, 이 얼굴 까무잡잡한 학장님, 이제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아구스 목사님도 행복했지만 이 유누스 목사님 행복했던 게 뭐냐면 이분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사역자의 걸어온 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그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고민하고 어떻게 영혼을 섬겨야 할지 누구보다도 고민하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부끄럽게도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조금 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아니다, 나는 동급이거나 아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싸워왔던 그 믿음의 경주가 저와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윗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착각은 감사하게도 초창기 때 그걸 버렸죠. 사실은 저는 현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절대 없어요. 항상 우리 큰 이 재단에 관련된 모든 일은 우리 구나르 목사님하고 항상 상의하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요. 그리고 학교와 관련된 일은 우리 유누스 학장님이나 이제 아구스 학장님 계속 상의하면서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학생들을 정말로 이 인도네시아 각 지역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준비될 것이야.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대화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는 요나단이 필요하고 무기를 든 자가 필요해요. 무기를 든 자는 사실은 이름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무기를 든 자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름도 없고 출신도 없어요. 물론 요나단이 주목받기 위한 서사적 장치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야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실력이 드러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걸 사실은 기대하고 있어요. 무명으로 남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죠. 많은 사람이 뭐가 되고 싶어요? 요나단이 되고 싶어 해요. 무기를 든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전호겹이라는 사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구나르 사하리 목사님이 더 중요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구나르 사하리 목사님이 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사역자로 알려져야지 전호겹이 설교 잘하더라, 뭐 인도네시아 잘하더라,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정말로 이름이 알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기록되지 않는 선지자들도 많고 신실한 이름도 없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겠어요. 저희가 12명의 제자는 알지만 72명의 제자는 모르고 120명의 그 성령 강림하셨을 때 기도했던 성도들의 그들의 이름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헌신과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저희들에게 왔고 계속 선교지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명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어떤 한 페이지나 한 줄을 장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의 나라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발걸음이 분명히 기록이 돼요. 영혼을 낳고 기르는, 특별히 선교하는 우리 모두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무명에 잊혀진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거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강하겠지만 생명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뿐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 선교하고 영혼들을 섬겼던 것들을 기뻐하면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제 요나단이,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요나단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무기를 든 자가 누구인가? 이런 것도 찾아야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리더가 있다면, 나에게 어떤 사역팀의 리더가 있다든지 아니면 동역자가 있다든지, 그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예요? 충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구나르 사하리 목사님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고 충성된 사역자가 되려고 항상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시 사실은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함께하는 목사님에게 사실은 좋은 무기를 든 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교회를 세우시면서 목사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분명히 무기를 든 자로서 동역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목사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한 사역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느 순간에는 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무기를 든 자로 여러분의 일들과 사역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여러분들이 계속 무기를 든 자가 되어주셔야 하고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도가 했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용기 있게 일어서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큰 떨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사실 이거는 직역하면 하나님의 떨림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떨림이 우리의 사역직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교직 가운데. 그래서 사실은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인도네시아 목사님, 우리 구나라 사람 목사님을 섬겼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경험했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떨림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의 관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떨림이라고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저희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팀 안에 사역을 참 잘 감당하고 있어요. 저랑 구나르 목사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파송된 선교팀도 같이 세 그룹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 선교사들이 함께 사역하는데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부르심대로 협력하고 있어요. 저도 그 춘천 한마음교회 팀들이 와서 학생들, 기숙사에 있는 제자들, 학생들, 신학생들 훈련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도울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연구해요. 사랑하는 베델로 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이 김천에서, 또 그리고 여러분이 파송한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떨림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선교할 때 이 김천 땅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떨림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교사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함께 주님 안에서 협력했을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떨림이 있어서 블레셋군 안에 놀라운 진동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선교지에도 계속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쟁터가 어디인지 잘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교지도 분명히 전쟁터입니다. 선교지는 사실은 선교사의 전쟁터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각자의 처소와 일터 역시 사실은 전쟁터임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그 전쟁터에서 요나단이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꼭 일어나실 때 요나단을 먼저 찾으십시오. 혼자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전쟁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기를 든 자와 함께 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무기를 든 자라면, 여러분이 무기를 든 자라면 꼭 요나단과 함께 그 전쟁에서 철저하게 도우십시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떨림을 우리의 일터와 선교지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